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은 아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해 버립니다. 아무런 걸림돌 없이 십자가를 믿는다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줄로 착각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이 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성도를 양육하고 또 그러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바라고 나왔지만 과연 복음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목마른 심정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무능함과 또 악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복음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다면 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붙들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늘 갈급해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정말 아무런 믿음이 없는 자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역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다. 한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흔들림 없이 평생도록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주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좋은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설교자의 목사는 지적해주고 성도는 그 지적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수정하거나 보충해가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믿었던 것과 상관없이 오늘 또 여전히 새로운 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즉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몇 명이 교회에 왔는가?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전도 운동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나중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오고 등록하게 한 사람을 시상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것은 전도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정말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열심히 한 인간의 일로 착각하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미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한 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한 효과, 열매를 드러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사단의 마음에 빠지게 되면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라도 열매가 있다, 복음의 열매가 있다 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영광이 그 전도자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박수를 받게 되고 시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아들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들이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아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 속에서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나선다면 그것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있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간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병을 고치고 방언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다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예요.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처럼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해달라, 교회에 잘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족한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심판의 나라인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아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내가 먼저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첫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 첫째는 내가 이렇게 먼저 대신 첫째 이렇게. 근데 아마도 이 개역개정은 뒤에 보니까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라고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첫째는 둘째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첫째는 순서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먼저고 저것은 나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뜻으로 첫째 또는 먼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들로 기뻐하지 못한 자는 그 기쁨을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는 이 아들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게 돼요. 그 다른 짓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세미나를 쫓아다닌다든지 기도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물론 그곳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부흥회를 참석한다, 기도원을 갔다 온다,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채워진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앞에서 무능하고 형편없고 악한 자신의 모습으로 완성자로 오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의 의미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사모한다, 세상 것을 사모한다 그럴 때 도저히 주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수정하게 한 것과 다른 의미예요. 바울의 길을 막은 자가 누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 길을 사단이 막은 거예요. 사단이 바울의 길을 막은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여전히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때로는 엄청난 시련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엄청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가는 길을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게 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경고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또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공허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이라는 그 찬양 가운데 예수로